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려 하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주함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주함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분주함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그곳에 계셨고, 그 호숫가에 막 도착하셔서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과 그들의 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설교 단상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 여기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 중에 이 어부들과 관련된 영상들이 종종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물고기를 잡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일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 전후에 하는 일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부들에게 그물을 손질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직접적인 도구가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배에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 전후로 해서 그 그물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생면부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이 젊은이가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을 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함에도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것을 거들떠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중요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영상을 만들고 찍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또 하나의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주함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주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분주함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좀 살펴보면 아마 그 어부들은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했고 숙련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출항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오늘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정말 힘들게 이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예수님에 대해 이 어부들, 특히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그 생판 모르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갑자기 저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부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아주 평범한 그리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혹은 그러지 못할 때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늘 반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만할 때, 될만할 때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몬을 비롯한 다른 어부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수많은 고기잡이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다시 나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 정리도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해는커녕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할 만한 때 그리고 될 만한 때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발견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은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말은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을 만큼 그냥 평범한 상태, 그 상태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 평범한 일상, 그리고 분주한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순종해야 될 것, 우리는 뒤로 밀어놓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분주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범하고 분주한 일상을 통해 높임받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두 번째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만큼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하던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던 그 사람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선생님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는다.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로 말로 하면 그러면 가정이고 생업이고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눈앞에 잡혀있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의 인생의 가치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어부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의 어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부르신 삶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지금 눈앞에 그 그물을 찢기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와 그 물고기 숫자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와 삶의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시몬과 사람들,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어이구 주님,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고 그분의 신비로움을 깨달은 후에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눈앞에 잡혀있는 그물에 보이는 그 물고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 이런 능력 가진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대박 맞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 같은 것 또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른다의 의미입니다. 눈앞에 물고기에 막 빠져갖고 와 저거 갖다 팔면 와 돈 좀 되겠다. 와 이분 대단한 능력이시네. 와 이분 좀 내가 이용해야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로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가치와 목표들을 기꺼이 버리는 결단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록해보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